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절로 기뻐하고 절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상실하고 또 다시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시절에 이사야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적 시점에서 이사야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 그리고 미래적 시점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게 되는 포로들의 슬픔과 고통을 바벨론에서 겪고 있는 현실, 이것을 중의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온누리에 그대로 드러나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봉사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책임질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다, 그러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렵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써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선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명자는, 일꾼은, 믿음의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 정말 삶에 직접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물질, 정서, 사회,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을 가난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영적 빈곤, 정서적 빈곤, 돈은 많은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도 다 가난에 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상 일에 대하여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봉사자는 마땅히 이 가난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풍부함을 갖춘 사람들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속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했다라는 말은 뭐냐?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장이 산산조각 나서 아무것도 손에 들어오지 않고 괴롭고 힘들어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그들을 고쳐라, 그들을 싸매어라, 그들을 새롭게 해서 그 산산조각난 심장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라,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인 성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주저앉아서 탄식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가 많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권세의 포로가 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아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것은 마음이 닫혀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자신이 세상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처소에서 세상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 이 세상에 아픈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신다.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의의 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 앞에 가면은 거대한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들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며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당당함, 이러한 것들을 갖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이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무너졌던 곳을 다시 회복합니다. 오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졌던 신앙의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구나,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게 되어서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할 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근심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서 헐떡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낮은 자에 섬기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비천한 자들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들의 특징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봉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으셨죠. 세상이 버린 바 된 세리나 창기를 위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복음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어만 가는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낙오자들, 그리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꿈을 잃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공동체로서 만족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생명의 치료자로서 메디칼 처치, 치료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단단히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확실히 아시고,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온누리에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자인 성도, 하나님의 제사장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시며 치료받게 하시며 사랑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비싸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기름 부어사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셔지이다. 아멘.